우리들의 인생이 참 짧고 시간은 소중한데 우리는 이 소중한 인생을 하루하루 만족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운명론주의에 갇혀서 혹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삶은 다시금 어떻습니까? 내 패러다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고 짓눌려지고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운명론주의적인 이 사고에서 이와 같이 끌려가는 인생이나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 운명을 끌고 가는 인생, 이와 같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생각과 언어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론주의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름으로 인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환경과 여건에 이와 같이 짓눌려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든지 저주 아래 있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인생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구하면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가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500명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만 호명만 되지만 그러나 갑자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야베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에 대하여 부가 설명과 첨가가 달려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누구기에, 도무지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말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을까요?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읽고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야베스는 운명을 바꾼 사람이요, 야베스야말로 정말로 축복된 사람임을 알고 책을 썼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서 목사님은 30년이 넘도록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그렇게 책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이름 그 자체를 어떻게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는 너무나도 수고로이 낳아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운명처럼 그의 이름처럼 이름이 이와 같이 불려졌습니다. 고통아, 아픔아, 절망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이름을 부르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고통을 주었는지 어떤 아픔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야베스, 고통이, 아픔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면서도 그 운명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갇혀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그게 매몰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도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서 증거하며 영광이 드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과연 뭘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어. 우리도 이와 같이 운명을 바꾸고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이 뭡니까? 지경이 뭡니까? 여기저기와 구별짓는 한계선이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내 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때로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이렇게 먹는 것이 너의 복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지역을 넓힐 거야.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영남 지역에 노예가 17개 노예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이 선교대회를 했는데, 특별히 이 창원 양곡교회는 마산과 그리고 이 진해 사이에 있는 초입에 있는, 옛날에는 뻘판과도 같은 공장만 있는 거기에 교회만 덩그러니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10만의 성도를 주십시오. 도무지 성도가 얼마나 모이기에 10만의 성도를 달라고 하는가. 거기에 역사에 창원 양곡교회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지영수 목사님이 개강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의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장로님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 교회가 문제야. 여기저기마다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쪼그라들고 우리의 영역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약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속아서 안 됩니다. 스스로 그 말을 듣고서 우리는 왜 약할까, 문제가 뭘까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고 하니 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에, 여러분은 목사고 장로 아닙니까?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한국교회는 바로 새벽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장로 되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거 떼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문제 저기 문제 찾지 마세요. 기도에 힘이 나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새벽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어서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에는 서울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 4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놓으셨어요. 이제 한 50이 됐을까요? 너무나도 정말로 아주 어린 아이같이 깔끔한 청년 같은 목사님이 정말로 서울,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딱 쓰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새벽기도회로 특화되어진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김사만 목사님이 본래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와 같이 새벽기도로 알려져 부흥한 교회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본 우리 아버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열어가는데, 어느 날 새벽마다 그 기사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 새벽기도 인도하셔야지요, 가셔야지요. 아버지를 깨워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있답니다. 아, 그렇구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누구든지 힘들구나. 그런데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십자가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젊은 목사입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저도 올빼미형 인간입니다. 밤이 새도록 저는 이와 같이 하고 늦잠 자는 사람인데, 제가 명성교회 담임이 되고서 저도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로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양곡교회나 서울의 명성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겠습니까? 목회자는 이와 같이, 장로님들이 이와 같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교회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들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서 당시, 야베서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운명론주의에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서 요것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은 인간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근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도의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5대 양 6대주를 누빌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교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근사님이나 장로님들 모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5대 양이 어딥니까? 6대주가 압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넓히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기를 사모했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자식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그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야베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주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손기술이 좋아서 때로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쌓아 놓으면 이것이 문제고, 또 돌아서서 이것을 쌓아 놓으면 또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작용이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와 같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경을 넓힐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운명을 깨뜨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녀가 나이 18, 어머니를 위하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힘들고 아마 주변에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녀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와 같이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손은 없어져 버리고 한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만남을 통하여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사모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낳은 가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먹여야 할 때마다 그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이 장애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감자를 썰이다가 세 손가락으로 감자를 이와 같이 썰이다가 이 감자가 자꾸만 도망을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인생이 한계가 되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내 손으로 이와 같이 만들려고 했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도마 위에 감자를 넣고 칼을 톡 치고 그 두 쪽을 내서 도마 위에 얹어놓았더니 도망을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톡톡톡톡 해서 국을 끓여서 남편이 먹고 자식들이 먹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서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너무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삶이 예수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사모가 되고 부족하지만 내 손으로 만들어 그 부족한 거지만 그런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내 삶이 너무 황홀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운명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손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는 것, 아무리 손을 잡고 이와 같이 연합하지 하지만 사람은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를 공격해오고 때로는 패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운명을 깨트리고 운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깡패나 살인자의 손이 임하면 살인과 불행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인의 손에는 좋은 글귀가 나오고 화가의 손에는 명작 작품이 만들어지고 의사의 손을 통하여 생명이 치유가 되어지고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본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사사로운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렸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을 줄까요?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였던 선교사님이 그 넓은 집 앞에 그 넓은 땅에 파인애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파인애플이 이제 다 맛이 드니까 그때 맛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때가 되었는데 그 파인애플 맛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누가 다 따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주인이 있습니까? 누가 왜 다 따가냐고. 심은 사람이 무조건 주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돈을 주고서 사람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또 심었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 맛을 보리라. 그리고서 파인애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또 따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말이야, 내 돈 들여서 내가 심었는데 내 것인데 왜 따갔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웃기만 웃는 겁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따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병원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이렇게 선교사가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이 파인애플을 먹지 못한 건데 속이 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이 이러니 내가 무슨 사랑을 베풀겠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애야, 너가 마음이 상했구나. 그 파인애플 너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묻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가 너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때서야 회개를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집 앞에 있는 파인애플을 누가 따먹든지 간섭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 파인애플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그 파인애플 하나님의 건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 거 따먹는 사람은 병이 든다, 이런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파인애플을 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속이 상해져 있습니까? 우리들은 잘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번씩 주변을 이렇게 해외를 갔다 오면 참 우리가 나라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슬퍼하며 살아가는가를 깨닫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란과 근심,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한란과 근심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는 것부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남은 여정도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분명히 확장해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을 다 안내해 줬는데 어느 한 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예쁘게 쌓여진 선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선물에 모두가 자기 이름이 쓰였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날짜와 자기 이름이 쓰였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꼭 필요했던 선물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선물이 여기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청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가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저주의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인쳐주셨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을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경을 넓히고 지역을 넓히고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서남북을 아무리 뛰어도 우리의 것은 부작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주의 복을 누리며 발놓은 곳마다 내 땅이 되고 내 축복의 간증의 거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한란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여러분 운명에 끌려가지 마시고 운명을 끌고 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